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건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할지라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신앙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채워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원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466장입니다. 466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새 찬송가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난 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해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종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부하기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물에게 임함이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에스겔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받은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특별히 7장은요. 끝에 대한 선포입니다. 끝이 다가왔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종말을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따르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종교적 행위가 있는 듯 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끝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언젠가 세상은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이죠.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 마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지금 끝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때가 다가왔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이제는 더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서는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문맥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내용을 또한 그러한 선포로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또한 요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도 에네잉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에네잉 시험. 에네잉 시험은요, 정확한 시간에 문이 닫힙니다. 13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면요, 13시에 정확하게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고 그 이후에 온 학생들은요, 그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시험에 위한 참가비를 지불했을지라도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때가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기반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기반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끝에는요, 이제는 아무리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함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요. 태국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에는요,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 쓰나미에 대해서, 그리고 파도가 지금 높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 상황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채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요, 그 기회를 무시하면 우리는 심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 항상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좋은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죄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은혜의 기회를 절대 잃지 마시고 이 은혜의 기회를 통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어떤 범죄를 범하면요,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한 판사를 통해 재판을 받고, 그 판사가 2년형이다, 3년형이다 하면 그 3년 동안은 그 재판을 받고 우리는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다. 그러나 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형을 다 받지 않고 그 형에서 자유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품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이 왔음을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다가왔음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다양한 방식으로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즉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석기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을 지극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음을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죠. 우리가 그냥 이 메시지를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된다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심도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시며 회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혼낼 때 무엇을 원하며 그냥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자신이 행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부모들께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로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인내하심이 이제 바닥이 났고 하나님 이제 분노를 가득하여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다시 동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날입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1편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모든 것들은 이미 심판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복음을 계속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선포할 수 있는 날이, 끝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11절을 보십시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헛된 소망은 무너지고 참된 회개만이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즉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요, 그 어느 능력도, 그 어느 재물도, 그 어느 것도 그것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여주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때로는 집착하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 보여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 아닙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고백을 갖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탐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종교 형식에 희망을 두지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시대를 그들은 보냈습니다. 예배도요, 형식적인 예배로 그들은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외적으로만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가 그 방주를 건축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산에서 노아 방주를 건축하고 있었던 노아를 향하여 비웃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노아가 완성되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 방주의 문은요 이미 닫혔고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구하며 그 메시지를 수많은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7장은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메시지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교회 백성들이,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긍휼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반드시 그 심판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범하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내 인생에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 또한 내려놓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